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전국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교회에도 소수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7월 10일 날 정부가 총리로부터 전국 교회에 정규 예배 외에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여름 수련회 같은 소규모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을 할 때 정부 당국이 교회 대표자들과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불교, 천주교도 있는데 교회만 콕 찍어가지고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갖게 되면 그 교회 대표자와 거기에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 300만 원씩 부과한다고 강제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1년에 가장 은혜로운 영적 모임이 여름 수련회예요. 교회는 여름 수련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여름 수련회 그 집회 설교 준비는 정말 금식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1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내는 게 여름 수련회예요. 그만큼 여름 수련회는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더 깊어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여름 수련회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치가 발표를 탁 하자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취소해야 되나 축소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수련회 가는 걸 미리 취소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수련회는 우리가 한 해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수련회는 정기 집회예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개척 이래 한 번도 여름 수련회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수련회를 갔어요. 왜 수련회를 가야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고 쪽방에서 생활하시고 또 노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교회가 가장 더울 때 2박 3일이라도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 아래서 또 바닷가 계곡에서 물을 담그면서 새벽 저녁에는 부흥 집회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잘 쉬고 오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좋은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0명이 가든 40-50명이 가든 개척한 지 첫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 않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휴가를 가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련회를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도 간다라고 선포하고 우리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 5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에도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어느 기간을 정해서 밤마다 작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수련회 갈 때쯤에는 국내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면서 정부의 수련회 금지
해제 이 조치가 긴급명령이 해제되거나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아멘 안 한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뒷북 저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이 교회 방역조치 금지 명령이 7월 24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6시부로 풀어져서 이제 교회가 수련회하고 소모임하고 부흥회하고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절묘한 타이밍,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수련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24일 날 그냥 이 모든 조치를 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든든하게 평안하게 참 위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위기처럼 보이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기도회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기적의 하나님, 우리 PPT로 한번 기적의 하나님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 해주세요. 미가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거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신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찬송과 함께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선포하며 또 이 찬송으로 많은 위로를 또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받고 네 뱃속에 수태한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그의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어요. 엘리사벳도 역시 태중에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했던 노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돼서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는데 엘리사벳 태중에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와 방문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엘리사벳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 태에 있는 뱃속에 있는 복이 있도다. 한 세 가지로 축복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태아가 엘리사벳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이고, 셋째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듣고 마리아가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감사하여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교회에서는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엔 볼게이트가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찬양하, 이것을 주를 찬양했다 해서 마리아 찬가라고 교회가 2000년 역사의 가운데 이렇게 마리아 찬양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참 비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여인들의 찬양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 찬가는 구약 성경에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 나서 미리암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미리암이 찬송하는 내용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한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무엘을 출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나의 찬양과도 비슷합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과 한나의 처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한나는 사사시대 때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한 부인은 브린나였는데, 브린나는 그냥 애를 낳아서 숭풍숭풍 그렇게 애를 잘 낳는데 한나는 오랜 세월이 가도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많이 받아도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브린나가 자꾸만 한나의 가슴을 찌르고, 애도 못 낳는 것이 남편 사랑 받으면 뭐해? 그러면서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한나가 그 부글부글한 상처를 가지고 내인연하고 브린나 머리카락을 집어뜯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람 앞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갔어요? 알기는 잘하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브린나가 내 마음을 헤집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격분하게 하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브린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눈을 한번 쑤셔버리고 콧구멍을 한번 찔러버리고 기대기를 한번 팍 썰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번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애 못 낳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애 못 낳으면 죄인 취급받은. 그러니까 주님, 나는 애가 없습니다, 애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못해. 창피해서.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도 못하고 말로 기도 못하고 입으로만 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영빨이 별로 좀 없었나 봐. 엘리 제사장이 어디 술 먹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술 먹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제사장님, 사실 나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선언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슬픔을 동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하여 낳았던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마지막 사사요. 이제 사사시대 끝이요.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의 연결고리가 되는 참 제사장이요 사사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 끝에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운전기사나 택시기사 보면 항상 보면 어린 아기가 무릎 꿇고 오늘도 무사히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 있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장식으로 많이 달아놨습니다. 보니까 택시 한번 타보니까 오늘도 무사히 한나가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택시 타면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이 그림이 뭔지 아냐고. 몰라.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택시기사가 정말로 오늘도 무사히 운전하고 싶거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당신의 삶을 주장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택시비 5천 원 나오는데 10,000원 탁 주면서 당신 꼭 예수 믿으시고. 그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기도와 상당 많은 부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한 3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가장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보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밑을 깔아봐. 밑을 깔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려 깔보고,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판단하고, 저건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니는 나하고 안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규정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깔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원수로 많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관심하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보다 더 극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2절에도 교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한 정치, 선한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권세를 더 축복해 주시고 그 권세를 더 높여 주실 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권세를 교만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 권세는 로마서 보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자기에게 권세가 있고 통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바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온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 권세로 인하여 교만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내리치시고 그 권세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교만한 왕들과 교만한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낮추시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물리치시고 그 권세자를 죽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시대에 여러 많은 교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쫓아내시고 무너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제국인데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격파하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당시에 주변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그 패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지붕, 하늘 정원도 엄청나게 지어놓고 자기의 권세를 높였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하늘 정원,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유적이. 그런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하늘 정원을 거두시면서 수많은 제국들을, 많은 나라들을 제패하면서 다스리면서, 이 나라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렸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 겸손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권세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저는 이
꿈의 해석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렇게 교만하면 당신 하나님이 이 권세 가져갑니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자기의 나라와 권세와 통치권을 자기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곤자에서 물러나서 7년 동안 찬이슬을 먹으면서 식물을 먹는 그런 정신병자 광인이 돼서 7년 동안 그 곤자에서 내려앉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나서 벨사사 왕도 한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 제사 드릴 때 드린 잔, 기구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사 기구, 기명을 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 그 벨사살 왕궁벽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탁 튀어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런 글자가 탁 썼어요. 그 글자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만이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냥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메네 데겔 우바라시라는 그 벽의 글자를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시편 138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 서서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들어서 교만한 사람을 다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또 찾고 있어요? 겸손한 낮은 자들을 찾고 있어요. 겸손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미리 아시고 또 예배 시간에도 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다 거꾸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 우린 겸손해요. 반면에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은혜 받는 길의 앞잡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권세를 잡았을 때 조심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이 권세를 주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높이 올리셔서 부자의 상에 올리기도 하시고 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높여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란 말은 한문이죠. 낮은 자를 말하는 낮은 자. 하나님 낮은 자들, 가난하고 낮고 힘없고 연약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시고 부자들은 그냥 낮추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은 반전. 성경에 반전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다 죽게 되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고 극적으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거의 다 죽게 된 사람 하나님 높여주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낮아지세요. 계속. 하나님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강한 자가 이기고 권세자들이 승리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데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자가 환정받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의 위계 질서와 경제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강한 자가 다스리고 부한 자가 누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영적 구원의 질서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영적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은 약하고 힘없고 억눌린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해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죄인들,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했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런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구원의 질서를 오늘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게 된 배경이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없이 살고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보시고 물리치시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게 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벌써 아직 수련회 시작 안 했는데 벌써 그냥 부흥해 해버리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동안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나오든 한밤중에 나오든 대낮에 나오든 주님은 다 받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도 잃어버린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자신의 의와 자랑에 빠져있는 부자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힘이 없으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높여주시고. 비천한 자, 비천한 자가 뭐라고요? 낮은 자들, 낮은 자들. 어떤 사람을 높이신가요? 자신의 비천함으로, 자신의 낮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외롭다고 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안 돼. 나는 혼자고 돈 없고 그런다 그래서 막 세상을 저주하고 부자들 무조건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들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 가난하고 힘들수록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병들지 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율법도 많이 알고 저 사람 구원받을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아. 근데 저 사람은 율법도 잘 모르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지질이 가난한데 똥구멍 째질 만큼 가난해도 가난한데, 그리고 죄인인데 자기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인임으로 인하여, 자기의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병들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같이 더러운 여인입니다. 나는 이같이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때요? 메시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2위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와요? 마구간에, 가난한 마구간에 난 아기 예수. 마리아가 배가 불러갖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울절로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똑똑똑, 그때 똑똑똑 김목사요가 아니고 그때 마리아가 똑똑똑 마리아예요. 똑똑똑 김목사,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똑똑똑 마리아예요. 그래서 방 좀 주세요. 방 없습니다. 똑똑똑 마리아예요. 방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 것이 저 허름한 마구간,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구원자가 화려한 대궐이나 헤롯의 궁전이나 화려한 빌라나 높은 저택에서, 고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 바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냄새나고 허름한 마구간, 거기에 마구간 어디서 났어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먹이통. 여러분, 말먹이통이 얼마나 냄새나고 찌들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비록 가난하게 비천하게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평화의 역사가,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구원의 반전이 이런 낮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다, 이걸 누가 말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권력이 있는 제사장이나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율법사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아주 미천하고 가난한 목동들, 힘없는 목동들, 양 지키다가 낯선 짐승이 확 물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목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맨 입구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내가 바로 이사야에서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 구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요, 지금 누구예요? 포로된 자. 또 누구예요? 눈먼 자. 또 누구예요? 눌린 자.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1차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반 교회들 전도할 때 어디예요? 새로 아파트, 고급 아파트 딱 입주하면 거기에 착가 놓고 이사짐 나눠가지고 막 고급 아파트 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 쪽방이나 노숙인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전도를 해도 나 신천지 열받아 죽겠어. 신천지는 포교 대상이 돈 많은 교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농기게 하지, 신천지의 포교 대상 금지, 노인, 장애인, 노숙자. 우리는 그 신천지 포교 대상도 아니에요. 기분 나빠 죽겠어. 세상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단들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늘의 찬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참 교회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계속 살얼음판 같은 것을 걸어왔지만 15년 동안 오히려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우리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과 아픈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과 공급과 능력과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치유받고도 고침받고도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도망갔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넙적 엎드려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은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 못 받았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문둥병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얻어서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이 바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소외시켰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가난한 사람, 죄인들, 여자, 어린아이, 병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소외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천국 갔습니다마는 그분은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이분이 김아무개신데 말도 더듬거려 알코올 중독에 정신장애 1급이었어요.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데 한 몇 분 걸려요. 우리는 금방 뭐 몇 초면 걷는데 한 2, 3분 걸리고 걸음거리가. 말을 해도 똑같은 한국말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신령한 은사를 주시면 좋을 것만, 꼭 알코올 중독자 통역하는 은사만 주시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 나는 알아들어. 내가 통역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다 손가락질, 또라이, 병신, 바보, 천치.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위해서 쪽방 주민조차도 노숙인조차도 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 저 아무개 씨를 위해서 우리 등대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사지만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게 지하에, 이하동 지하에 돈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좋은 신실한 순복음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지하 30평을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 내고 그렇게 3년 사역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아픔이 있으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보다 더 약한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환경적으로만 가난하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해야죠. 하나님, 나는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므로, 나는 연약함으로, 나는 고독하고 외로움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있고 혼자 지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